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본질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이 새로운 인생을 살라.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샬롬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샬롬의 말씀이 뭐죠? 원래 하나님과 죄인은 서로 친한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심판주의고 죄인인데 어떻게 친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주였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이란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제가 병원에 누워 계신 한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원은요 카페가 정말 좋아요. 근데 치료는 잘 못해요. 제가 막 웃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아니, 병원이 카페가 좋아야 돼요? 치료를 잘해야 돼요? 치료를 잘해야죠. 병원 가면 카페 없어도 괜찮아요. 병원의 본질은 아픈 사람 건강하게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카페 커피가 얼마큼 맛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병원의 본질은 사람을 잘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병원 원장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또 경비를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다운 병원, 정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병원, 그런 병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영어학원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근데 애들이 3년을 다녀도 영어를 못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원 많아요. 실제적으로 시설이 좋으면 좋죠. 그러나 시설을 좋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선생님은 잘 가르쳐야 되고 학생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좋은데 아이들이 하나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이거 본질을 놓친 겁니다. 좋은 선생님 모셔와야 되는 거죠. 교육 환경 제대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데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수십억 원을 들여서 교회 인테리어를 했는데 예배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렇게 예배당을 이쁘게 만든 목적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더 깊이 누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집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없고 선교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해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실 아니에요? 본질이 없는 학교, 병원, 교회, 존재의 목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이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대안학교로 우리 아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은혜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학대학교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이거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목회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현상, 교회가 영적으로 뜨겁게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신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진다.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신학교 안 갑니다. 웬만하면. 은혜가 채워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요새 누가 신학교 갑니까?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여럿 있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이, 내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검증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서 있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느냐, 점검은 뭐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예배를 잘 하고 있느냐,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느냐,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만 잘해도요,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없이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감격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본질이에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본질만 지켜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워진 피조물은, 우리는 본질이 뭐냐?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자녀 키우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잘 지켜서 내년 한 해 코로나로 좀 어렵겠지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